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한 뒤에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계시다면 그 어려움 이후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해가 비칠 날도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 제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청중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성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아도나이, 야훼라고도 쓰지만 그것을 이제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누가는요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주된 관심사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가 가난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 특별히 여자들과 경제적인 약자들을 매우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은 이제 누가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빵집에 보면 엠마오라는 빵집들이 많은데 그 길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주고받고 지나갈 때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길에 동참하게 되십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을까? 우리는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두 사람에게는 슬픔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매우 슬퍼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제자가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속량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5천 명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속량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고 했지만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믿음과 기대는 달라요.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대하는 삶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또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고요. 또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노라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잡담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 하면 로마를 이겨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속량자로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살아 생전에 성경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어떻게 그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이제 헤어질 때쯤 됐는데 갑자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좀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라고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길 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유해해 달라고 강권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함께 집에 머물러서 예수님도 맞이 못하는 척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떡을 뗐다는 거죠. 떡을 딱 떼고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떡을 떼고 축복하는 순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약간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이야기 같죠.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기록에 남긴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죠. 외경에는 도마복음도 있고 해요. 정경이 아닐 뿐이죠.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이 사건들을 정경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이 부활 사건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못 알아봤는데 언제 알아봤는가? 예수님을 그들의 집 가운데 초대할 때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매우 슬퍼하고 있었는데 낯선 이를 그들의 집에 초대했을 때 비로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강해를 들었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낯선 이를 초대해서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환대할 때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환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환대라는 단어의 어원 중 하나가 이 낯선 사람을 뜻하는 호스페스라고 한다고 해요. 이 라틴어로 호스페스,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환대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즉 환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맞아주는 것이 환대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은 누군가를 우리 공동체로 초대하는 것이 이제 환대라는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들에게도 매우 관심이 있었다는, 나그네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보호해 줘야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보호해 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특별히 그러한 것들이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엠마로 여행할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예수님 못 만났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난 거예요? 같이 모여서 떡을 떼는 순간, 특별히 낯선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풀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건네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냉수 한 잔 주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일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베풀 때 우리는 나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돼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결핍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결핍을 느끼면, 내가 뭔 것이 부족하면 내 삶 가운데 채워줘야 할 분. 어쩌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고난주간에 이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더 길게도 기도하세요. 응답이 되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많은 경우는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슬퍼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진로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가정도 꾸리고 부모님들 건강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아픔과 슬픔이 있지? 왜 내 진로는 풀려지지 않지?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했는데 믿음의 짝을 만나지 못하지? 라고 우리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 응답하지 않아서 슬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슬픔에 빠진, 그래서 무기력에 빠진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리고 여기서 삶이 이것으로 끝나면 누가 가장 안타까울까요? 저 아닐까요?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없으면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상급이 없어.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수고는 무엇이 됩니까?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냥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게 되면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은 여전히 차별과 불공정, 전쟁과 아픔, 가난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차별과 불공정, 전쟁과 억압, 이런 가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었을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불의한 현실, 아픈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거부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의 삶이 끝이기에 여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절망하고 무기력감을 느껴요. 이생망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내가 원하는 것들, 내 계획들 이번 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 왜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삶이 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삶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진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잘 되면 좋죠. 내가 계획했던 것 성취하고 이루는 삶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성취된다고 해서 꼭 그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했던 게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훈련, 멈추라 하면 멈추는 훈련이에요. 나는 지금 멈추고 싶은데 주님이 가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짐 바리바리 싸들고 또 천막 다 하고 성물 다 어깨에 메고 레위 사람들 앞에서부터 또 움직여야 돼요. 가다가 주님이 멈추래요. 여기는 마실 물도 별로 없는데 멈추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멈춰야 돼요. 그 생활을 광야에서 했어요. 그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라 하면 또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그 계획이 내 마음에는 내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잠깐만 멈춰봐 하면 멈추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혹은 예수를 믿지만 무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 것 같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히려 부활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때로 고난의 시기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스릴러 영화가 정말 반전이 있어도 그 영화 한 번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도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태연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몸에 부활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좌절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지만 끝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요? 바로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불확실성과 상실감 속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슬프고 어려움이 나를 휩싸이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 안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몸으로 부딪혀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때가 됐을 때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하늘 소망이 없어 이 땅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끝을 아니까 그 끝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자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믿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